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찬양의 열기에 비해서 박수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청년들에게 축복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을.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장례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거의 사탄이 다 죽었어. 오늘 즐거운 장례식, 위대한 승리의 장례식, 그 장례식이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부터 민족 위에 이루어져 가는 줄, 요원의 불길처럼. 할렐루야. 정말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과 사탄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이 젊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의 쏟아내는 그 열기의 중심의 부르짖음과 찬양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말이 꼭 레이업으로 또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나 오늘 깜짝 놀라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 두 분이 우리 신영경 간사님이야 또 찬양 사역자니까 또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랩이 학원에 다닌 것 같아. 요즘 며칠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학원을 갔는가 봐요. 정말 그냥 하는 흥의 랩이 아니라 절절히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담은 랩. 그 말씀으로만 물러가는 사탄이 그 밟히고 부서져서 완전히 정리가 끝났어요. 게임 오버. 우리가 예수의 승리를, 이긴 승리를 붙잡고 우리도 오늘부터 이 나라와 민족이 승리해 나가고, 마지막 10월 27일 뭔 달인지 알죠? 27일 뭔 날인지 알면 26일 다음 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날 되면 오늘 이 여기에서의 이 찬양과 선포가 서울을 넘어 정말 열망을 살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새벽에, 오늘 저녁에는 내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 눈에 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분만 내도 한 100분이 지금 안 나왔어. 안 나온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저쪽에도 안 나온 분들이 몇 분 안 나왔고, 여러분 나온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자리가 꽉 차야 되거든요. 베들레헴 비전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자리가 좀 헐렁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약속 있는 분, 하나님 앞에 21분의 예배를 작정했지만 약속 있는 분, 또 교통이 복잡하다고 집에서 아예 이걸로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분, 그리고 배고파서 못 나온 분, 또 금요일 날은 담임 목사가 설교 길 것 같아서 안 나온 분,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런 분들이 꽤나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봤는데, 여러분 왜 돈을 주고 현장으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야구를 중계를 봐도 돼요. 축구를 중계를 봐도 돼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갈 필요가 없어요. 워낙 좋은 것이 열기로 하면 가장 클라이맥스와 가장 좋은 화상과 음량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은혜의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한번 하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예. 눈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분은 박수를 해서.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박수를 거의 처음에는 3분의 1밖에 안 했어. 내가 너무 깨놓고 얘기하면 이 중에
박수를 안 치는 우리 아들, 딸 중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니라고 내가 포장을 해줬어. 포장해서 못 나오는 친구가 꽤나 있거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다고, 월요일 날 나오는. 상당히 이분들이 지금 놀란 기색이 역력하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12시까지라도 흔들고 하겠는데 새벽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근데 안 돼. 이거는 마귀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할래? 너희들 말로 깨부순다며, 집 바른다며, 이 강대상이 다 꺼져도. 그런데 그 마귀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집이 멀어서 못 오면 아무 집에 들어가서 자. 여기 친구들 집에 아무 데 가서 좀 자자 그래갖고, 남자가 여자 집에는 가지 말고 여자가 남자 집에 말고 같은 여성들끼리 아무나 들어가서, 정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유아실에서 방 따뜻하게 해놓고 문 잠가놓고 그냥 자. 합숙 훈련한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다시 한번, 왜 마귀는 나갔다가 집이 잘 청소가 되면 잘못하면 7마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 오늘은 장례식을 확실히 했지만 월요일까지는 완전히 부숴야 조금은 믿음 없는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할 사람은 손 들어봐. 담임 목사님은 딱 아마 스킨이 다 됐어. 몇 명인지 얼굴이 누군지 다 알아. 월요일 날 와보고 안 되면 만약에 이 인원이 안 나왔다면 찬양도 안 할 뿐 아니라, 왜? 이 멤버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화요일 날 또 하고, 화요일 날 또 이 멤버가 안 논다. 그러면 나와도 안 시키고 수요일 날 하고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월요일 날 자리는 예배위원들, 예배 자리는 딱 이 인원을 헤아려서 여기에다 딱 비워놔. 다른 사람 앉지 말고 월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딱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 아니야. 내가 말하면 뭐든지 질서가 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줄 알고. 자, 월요일 날 그 찬양팀이 누군가? 특송이 누구라? 아재? 아쟁 연주라고? 괜찮아. 관계없어. 그거는 내 설교의 분량에 맞추면 되니까. 자, 그러면 아쟁을 먼저 하고 마귀를 죽이든지, 마귀를 죽여놓고 아쟁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책임 사역 디렉터니까 알아서 하세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아쟁하는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손 떨려서 못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 먼저 사전에 대단한 마귀 장례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힘내서 아쟁을 잘하라. 그렇게 해서 하도요. 우리 월요일날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세계에서 4곳만 보내달라고 그러더니 12곳 보내달라고 그러더니 어떨 때는 지금 개척교회에서는 20권을 보내달라더니 이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상을 보는 분들이 금요일 날 보는 영상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새벽 기도는 틀림없이 봐요.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번 더 깨부수고 짓밟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피곤한 여러분께 힘도 주시고 할 수 없는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한번 청년 통성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대략 슬쩍 스킨을 내서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25분에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최소한 40분 정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을 해서 오늘은 아침에 그렇게 이 말씀을 전체를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자,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는 에베소를 거쳐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드고아로 가는데, 드고아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에베소를 들렀다 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너무 늦어서 예루살렘에 겨울이 전에 가야 될 일들이 차질이 있을까 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드고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드고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기도, 특별한 설교, 설교며 기도, 기도며 설교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전에 보면 이 드고아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은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밤에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시간에 설교가 늦어지자 저렇게 좋은 난간이 뭐 유리라든지 아는 어떤 철제라든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3층 누각에 앉아서 있다가 설교가 길어지니 그냥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설교, 졸게 하는 설교도 참 문제가 있지만, 내 설교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졸게 하는 설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설교를 했다고 아예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편안하게 자다가 할렐루야로 잠꼬대 하다가 떨어지냐 이 말이야.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안에 버려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버려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 계심을, 밤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유두고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이 세 가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졸더라도, 때로 우리는 피곤하더라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곤한 가운데도 선포되는 말씀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졸면서 하는 그 듣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영은 말씀 속에 운행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은 벌써 한 달 전에 거의 정리가 되고 마지막 2주 전에 전체 이 말씀이 여러분 컬렉션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날 갑자기 화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어요. 93년도에 내가 섬겼던 교회에 그때 내가 중매를 한 피아니스트와 여러분 지금 가까운 이 대학에 대학 교수로 있는 의사분을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 셋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헌신의 헌신을 다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에 많은 저희 건강도, 저희 집사람의 건강도 지켜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쁨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전날 화요일 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아름답게 자랐던 아이가 이제 옆에 있는 대학 마지막 수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래서 목사님, 백방으로 많은 것을 다 해봐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유럽 대회에 10개 나라에서 그랑프리를 했어요. 그 정도의 여러분 이 첼리스트로서의 실력이 대단한 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장착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된 아이였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흔들어 버리는지, 그래서 뭐 아무리 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이 우리 딸이 그 엄마가 울면서 화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정이 워낙 어떤 가정인지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된 가정이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가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뜻인데, 너무 백방으로 병원 온 약을 다 해도 없고 점점 아이의 상태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서 어려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맞춰보니까 딱 시간이 수요 예배 30분 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6시 반, 그래서 10분을 당기면 6시 20분부터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 20분에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숨 쉴 때 고개를 넘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7시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나는 7시 10분에 들어가야 여러분 광고를 하기로 회의 때 결정을 했고 내가 광고할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임 목사님 설교신데. 그런데 예배 내가 들어가야 할 시간 15분 전에 엄마와 딸이 도착을 했어요. 나는 그 딸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기만 들었지만 그 딸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보고 나는 떠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만나도 엄마 아빠만 만났지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니까 나는 반감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에 준비된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너무나도 차에서 내어서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이쪽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심각한 모습을 본 거예요. 굉장한 중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오버랩되어 있는 상황을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내 방에 들어오다가 그냥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며. 근데 나는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 정도로 심했는가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아이 보고 눈을 맞추고 얘기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몸부림을 치다가 내 방에 있는 찻잔을 다 깨버릴까 봐 여러분 이 걱정도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딱 보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사님 한번 볼래?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돌았으면서 막 누워서 막 몸부림을 쳐. 근근히 내가 몇 마디 하고 앉아라. 그리고 빗게 앉지 말고 지 눈으로 가는데 내가 돌아가면서 앉는 거예요. 지가 일로 보면 나도 일로 가서 나를 봐야 하니까. 한참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바톤을 터치해놓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하고 소개를 하고 바로 나갔어요. 나가서 들어서 밑에 1층을 해서 다시 사무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얘가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심한 약을 먹었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지만 저의 해석은 달라지죠. 늘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거예요. 조금 내하고 얘기할 때 일부러 조는 척하고 내 눈을 피하려고 조는 척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올라와니까 완전히 내 의자 옆에다가 내 앉는 그 의자 옆에다 고개를 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는 이 잠자는 시간만은 엄마는 정한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가 깨어났을 때 엄마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잠깐을 봐도 그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됐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잠자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잠자는 10분만을 시간을 내가 딱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앞에다 두고 엄마의 얘기를 자세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제 생잠을 깨워야 되니까 생잠을 깨우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더라도 오늘 아니면 이 아이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간에 엄마와의 눈물의 얘기를 10분만 다투고 이제 그만. 그리고 깨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깨우라고. 깨웠는데 이해가 아니가 일어나면서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단호하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나를 봐. 똑바로 앉아. 나를 봐.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마치 목사님 같은 내 같은 얘기를 술술술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사탄에 이끌려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인식, 자의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왜 모른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탄이 내게 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애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 아이를 눈을 딱 뻗치고 눈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잠자다가 깬 이 아이가 불편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하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약기운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똑바로 앉아서 나를 봤어요. 성경을 두 군데 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과 4장 4절을 열었어요. 다나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우리를 괴롭히고 흔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계속적으로 메모를 해서 엄마에게 주고, 내일 또 이걸 읽어줘야 되고, 오늘 밤에도 또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너도 읽고, 엄마도 너도 읽고, 이 아이에게도 읽혀줘야 하고, 그리고 끝없이 이걸 갖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눈을 봐. 또박 했어. 아멘을 안 하죠.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멘이 나올 때까지 내가 옆으로 가서 다시 의자를 돌려놓고 앉아서 하나하나 아멘을 하겠어요.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내 기도를 따라하라고. 기도를 따랐어요. 기도할 때 눈을 감지 마. 나를 봐. 나도 눈 뜨고 기도할 테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눈 감아. 그리고 눈 감고 강력하게 엄마와 제 집사람과 내가 붙잡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는 정도가 졸는 척 하다가 완전히 잠에 떨어져서 이제 나 어찌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가운데도 예배하는 시간, 수요 예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김 집사 아이 데리고 가서 자고 다음에 다시 시간 만나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날 밤에는, 수요일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고 고백하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 기도를 다시 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을 감게 놓고 안수 기도를 하고 떴을 때 이 아이를 결박한 영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혀 완벽한, 이 아이는 들어올 때의 아이가 아니라 조금 불과 20분 전에 눈을 떠서 아이, 그리고 무서운 눈으로 엄마와 나를 바라보던 그 도끼와 살기가 가득한 완전히 흰자를 드러내는 눈으로 바라본 이 눈은 간데가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려갈 때, 차에 탈 때,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사모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입에서 욕과 저주가 나오는, 올라올 때부터 욕과 저주가 나온 아이가 그 입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 차 탔다가도 또다시 인사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마치 여기 찬양하는 우리 딸들처럼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떠나갔어요. 뭔 얘기냐 하면, 자리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임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었고, 만약에 그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을 내버려 뒀거나 그 아이와 내가 존재하는 자리가 성전이 아니었다면 사탄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알지요?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를 지펴있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내일 금요일 날 저녁 복잡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1차적으로 내 한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하여? 권하여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성전에. 어디에? 예배로. 사탄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바탕 오면서 김밥 때문에 야단이 났어요. 차가 사고 날 만큼.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기도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와서 바로 사탄은 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끝내기를. 거기에 속지 않죠. 여러분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그가 예배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편한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예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첫째는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보로 신앙의 자세가 뭔지,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가 뭔지, 세 번째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 마지막 신앙의 목표는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세. 첫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겸손과 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자세가 눈물과 겸손,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늘 물러갑니다. 교만하면 늘 내 혼자예요. 겸손하면 나와 가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이에요. 여러분 좀 낮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3일 동안 말씀을 줬어요. 진짜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멀리 계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목요일 날 마마크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3일교회에서 4번이나 여러분 붉은 얼굴로 눈물을 흘려내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물이 메말랐다면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채우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야베스 21번의 예배, 21번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강단에 엎드려도 눈물이 사라졌다면 벌써 내 마음에 갈증이 온 것입니다. 목마름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격에 MBTI의 유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눈물과 겸손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눈물 있고 겸손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기초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와 뭐? 신앙의 기초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로부터 믿음은 우리 신앙은 출발해요. 그리고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이 믿음과 주의 살아계심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안에 회개와 믿음의 기초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없다고 한다면 늘 내 믿음은 붕 떠 있는 사라지는 구름처럼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신앙 자세, 신앙의 기초, 신앙의 내용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요절을 암송한 것처럼 뭐냐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하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들고 새벽에 선포했던,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기를 결심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뭘로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가 빠져나가 버리고
말씀에 빠져나가 버리면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은 될 수가 없고 한 번씩 교회를 가는 신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는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청년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왜 그 설교를 이렇게 오늘 저녁까지 넘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아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자세,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 세 번째는 신앙의 내용,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의 목표.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신앙의 자세, 겸손과 눈물이에요. 신앙의 기초, 회개와 믿음. 이걸 놓지 말아야 돼. 신앙의 내용, 주와 은혜의 말씀. 주와 말씀해도 되고요, 좀 더 풀네임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목적은 뭘까?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자. 이 네 가지. 신집사님, 우리 장로님, 신집사님은 안 시킬 거예요. 이분들은 워낙 우등생이라서 오늘은 좀 성결이가 손을 들어서 성결이가 나와봐. 성결이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는데 안 한대. 지금 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보한대. 성결이 고마워.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의 자세, 신앙의 기초, 신앙의 내용,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앙의 자세는 겸손한 눈물이에요. 뭐 처음과 끝을 가르쳐서 나머지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얘기할 사람. 처음에는 내가 불러준다니까, 우는 내가 띄워준다니까. 자, 마귀를 밟은 친구들. 우리 아들. 지혜도 손 들었는데, 아들, 이 나와봐. 아들 천천히 너무 그렇게 오래 앉았으면 안 돼. 아들아, 너는 앞으로 여기 앉는 특권을 주마. 앞으로. 여기 앉는. 이리 나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자, 쥐가 났어. 천천히 목사님 잡아줄게. 그래.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청년은 뛰어야 해요. 안 뛰고 그거 좀 앉아 있었다고 지났다고 이런. 그래, 고생했다. 이 선글라스를 목사님 빌려줬구나. 제가 썼습니다. 너가 써서? 너가 왜 썼는데? 신나가지고. 신나갖고. 와, 태양이 없어도 선글라스를 쓰는 남자들 너무너무 멋지다. 자, 아들, 자기 소개 한번 하자. 차렷. 힘들면 날 붙잡아. 차렷. 인사. 네. 소개 한번 해봐. 제 소개하면 되나요? 청년교회 누구? 청년교회 김신일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일 형제가 이번에 회장된 형제 아니야? 신일 형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다. 고맙다. 자,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아마 박수 받고 자기소개하면 다 잊어버렸어. 이거 괜찮아. 자, 신들아, 너에 의해서 이 찬양대 아침이 걸려있다. 만약에 너가 맞추면 벌써 아침 너가 맞추면 우리 찬양대 월요일날 조찬을 목사님이 낸다. 그래, 오케이. 자, 네 가지를 얘기해서, 자, 너 마음에 정리해봐. 신앙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래서 존 칼빈도 성경의 시작과 끝도 겸손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 예. 그 다음에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진짜 불변해. 하나님 앞에 이거와 그리고 믿음이야. 뭐 다 가르쳐 주고 뭐 이게 뭐 남는 장사가 아닌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내용이 필요해. 신앙의 내용은 오늘 여기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에 신앙의 목표는 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있는데 목표야.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담임 목사 자리에 서라. 자, 신이라 이거 참는 해. 난 친절한 금자씨야. 신이라, 자 이제 정말 이 네 가지는 중요해. 바울의 설교요, 바울의 기도거든. 네. 그러니까 첫째, 신앙의 내용이 뭘까? 아니요. 신앙의 자세. 자세. 뭐야? 겸손과 눈물입니다. 와, 맞았어. 신앙의 자세는 겸손과 온유. 네. 겸손과 눈물.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고, 신앙의 우리 자세는 겸손과 눈물 가기시. 자, 두 번째, 신앙의 기초.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와, 지금 점점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어. 아직.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내가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애하다가 실현을 당해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 어려워도 이건 붙잡아야 돼. 두 가지를. 주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든지 신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우리를 보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아멘. 그러면 신앙 전체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골라인이야. 뭐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와. 와우. 촬영 인사. 네, 그래, 들어가자. 신이야, 너 그거 앉지 마. 너는 요 북 위에 앉아. 작은 북. 거기 앉아. 왜 그 다리 지나고 그거 앉아있냐? 우리 청년들 지나면 일어나서 듣는 게 훨씬 좋아. 앉아있는 거 뭐. 폼 나잖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한 주간 전에 이 부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것이 바울의 기도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신앙이 뭐죠? 자세. 자, 내가 부를 거예요. 신앙의 자세. 겸손과 온유? 눈물이에요. 나는 기적이 나타났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여러분, 이거 성령이 임재한 거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다니, 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내용, 신앙의 목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분 안에 내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녁에 설교를 다 못하면 월요일 날도 우리 딸들, 아들들이 찬양을 해야 되고 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연결할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면 뭔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15분 동안 설교할 때니까 집중하실 거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손같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내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123편의 이 말씀은 4절까지 이어지는데 계속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요절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어렵고 궁핍하고 병들고 때로는 내가 좌절의 순간에 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만 오면, 그것만 임하면, 그것만 내가 받으면 좌절의 벽도 넘고 어둠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영광을 보고 죽음에서도 생명의 향연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사람이냐 그리고 영혼이냐가 바뀌어져요. 사람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뭘까요? 은혜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불가하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끝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이기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절대적 요소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보지만 우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로. 그럴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예요. 노아는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노아는 이 방주를 1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짓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가족의 멸시가 있었고요, 이웃의 조롱이 있었고 그리고 긴 세월의 지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는 홍수라는 것이 한 번도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홍수를 경험했다면 홍수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준비해야지 이랬지만 홍수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인류가 홍수가 난다는 말에 믿을 거리가 없어진 것이고 또 홍수가 서로 난다 할지라도 강가에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홍수를 준비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주고 구원을 시켜야지 사람의 손으로 120년 동안 내 손으로 방주를 짓게 하고 한 번도 나는 선박을 수주해 본 예가 없어. 수주에서 만들어 본 예가 없는데 내가 선박을 짓게 만드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요소가 1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이 일에 순종해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 사이클롤로지로 치부했을 것이고 자녀들은 그를 무시했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 반세기가 지났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게 진짜 했을까? 이것조차 가물해지는 거예요.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그리고 진행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요. 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으나 사람들은 조롱하나 없인 여기나 이 말은 그러나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놓고 그 구절로 내려가 보면 노아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세 가지 말을 추가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만들어 주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 혼자가 아님을 알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실에 의심이 요무도 안 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를 병신과 바보와 미치경이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 동기는 뭐가 왔으니까? 뭐가 왔으니까? 은혜가 왔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밤이 되고, 이 은혜가 오면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희망의 빛으로 바뀌어지고 죽음도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뭘 받아야 될까요? 천국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은혜로 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천국을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천국을 가물가물하게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 춤춰요. 우리 청년들처럼.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이 마음이 진짜거든요. 경외와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까짓 뭐 그렇게 제한짓는 어디 있어,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속에 주눅들려 있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춤추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또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밸런스를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아쉽지만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18년 전, 20여 년 전에 정말 아름다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에는 너무나도 귀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깝고요. 아들만 생각하면 어떤 일도 지치지 아니하고,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갑자기 희망의 춤이 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아이가 아들이 둘 있어요. 이 두 분은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사도 하는 너무나도 신실한 두 부부였어요. 남편의 이름은 김씨였고 아내의 이름은 권씨였어요. 여러분, 그의 여름도 정말 바쁜 가운데 두 부부는 굴에 있으면서, 현역이면서, 육군 소령이면서,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도 섬기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인도하는 일에 두 내외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헌신을 다했어요. 드디어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났어요.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가서 한번 잠깐 1박 2일이지만 짧은 시간을 가지고 온 것처럼 교회에서 한번 우리 그동안 잘 섬긴 밥하고 청년들과 아이들 이 영합으로부터 섬긴 이분들에 대해서
뭘 우리가 좀 한번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야유회를, 그리고 여름 하계 수련회를 딱 하루 당일을 아침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부대버스를 내고 가서,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거기 가도 여러분 변산반도, 서해안 변산반도로 간 거예요. 가도 선생님들은 애들을 또 챙겨야 되고, 부모님들은 애들을 또 뭐 가래볼로까지 다 챙기고, 그래도 신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조교도 잡고 여러분 거기서 귀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밀물과 선물 시간을 잘 맞춰서 돼야 되니까 이장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놀다가 나오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모두가 다 나왔어요. 아이들도 나오고 어른도 다 나왔어요. 근데 한참 나온데 보니까 그 사랑하는 김 집사님, 문 집사님의 두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왜냐하면 불과 버스 한 대밖에 안 되니까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이들과 더불어 갯벌에 잘 노는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나온 줄 알고 있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놀다가도 엄마하고 또 가니까 엄마한테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밀물이 밀려와서 밀물이 오른다고 해서 다 나오자 그러니까 천천히 다 나왔어요. 다 나온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아들만, 우리 김 집사님 네 분의 아들만 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드디어 밀물이 밀려왔고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리 찾아다녀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밀물이 쓸물이 밀려나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해경이 와서 이 아이를 찾았어요. 몇 시간 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아름다운 두 아이는 멀리 한 2.5km 떨어져 있는 그 바다에, 여러분 바닷가에 바위에 두 아이가 여러분 머리가 기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어마어마한 슬픔이에요. 하루에 여름 내내 여러분 영압으로부터 청년을 섬겼던 이 젊은 두 부부가 그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 둘을 하루에 잃은 거예요. 사늘한 시신을 안고 이제는 울 기력도 없고 위로할 말도 없는 슬픔이 온 교회 위에, 부대 위에 전체를 덮고, 광주 상무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일들, 이 절망 가운데 시간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있지 않아서 두 내외는 또다시 찬양대에 섰습니다. 슬픔을 안고 말이죠. 모든 소망이, 기쁨이, 미래가 다 사라진 가운데도 찬양을 인도했고, 그리고 찬양대에 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그는 눈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두 분은 오사단, 내가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 보직 장교를 파송 인사를 낼 때 오사단은 불교 사단이니까 참모가 소령 스님을 보내고 중을 보내고 목사님은 대위로 보좌관을 보내고, 이것이 전통입니다. 오사단은 불교 사단이에요. 박상규 장로님이 사단장 했던 사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GOP 대대장으로 진급해서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 모든 이삿짐을 3분의 1만 가지고 아이들 이삿짐인가 다 버리고 눈물로 전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부부가 GOP 대대장으로 명령이 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믿음이 귀하니까 사단 목사님이 사단장님하고 얘기해서 가장 많은 아이를 전도하는 신병교육대, 거기 와서 훈련받고 2등병 계급장을 다는 신병교육대 대대장으로 좀 보직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GOP 대대장으로 왔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가물가물하게 눈에 보이는 그 아이들 신병교육대 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부임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병교육대 들어오는 이 장병들이, 여러분 이 청년들이 70%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정군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신병교육대에서 2등병으로 여러분
이 계급장을 단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세례를 받은 부대가 오사단 신병교육대였어요. 이 교육대의 대대장이 이 부부였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내외는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곧바로 MDB 여러분 신학 과정을 했어요. 아내들은 문영미 집사님인가요? 이분이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신명교육대장을 했던 그분이 전역하고 이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여전히 지금도 신명교육대 그 아이가 잃어버린 그 아이가 지금 군에 들어올 정도의 나이가 됐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아이들 청년들만 보면 아들 생각이 저절로 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자원하여 전역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그 아내가 문 목사님이 지금도 오사단 신병교육대 여자 목사님으로 대대 전체를 전도하는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 남편 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은 오 포병여단의 대대교회, 오 기감여단의 포병대대교회의 목사님으로 민간 성직자로 섬기고 있으면서 세례식 할 때마다 아내가 있는 오사단 신병교육대 거기 와서 세례식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우리 어머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어머님은 아들을 셋을 묻었으니까요. 아들을 하나 앞세우고 그런 사람은 있지만 저는 둘밖에 없는 아들을 하루에 한시에 둘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름 내내 내가 교회로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에 둘을 다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규하며 원망하며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슬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삶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하는 이 찬양대에 여전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아이들을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렇게 슬픔을 갖게 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두 내외가 평생 MDB 대학원 과정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겠다고 서운하는 이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몇 주 전부터 이 두 네 분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몇 주 후에 그 오사단에 여러분 안전기도회를 갑니다. 가서 저녁에 사단장님하고 거기 있는 간부님들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김 집사님, 문 집사님 네 분을 신병교육대를 먼저 가서 지금도 그 병사들을 붙잡고 그 70, 80%의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세례를 주는 내 육신의 자녀는 하늘에 보냈지만 내가 지금도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전도하고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내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아이들을 여러분 세워가는, 구원해내는, 그 생명을 키워내는, 양산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들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안아주고 내가 그들을 기도해주고 이 마음이 내 안에 절절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살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한 눈물과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누구로 받은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사람한테 하는 무작정한 그의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과 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 아들을 하루에 한시에 잃어버린 그 엄청난 슬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그 죽음보다, 아이의 죽음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절망할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던져버릴 사람이 모든 것을 다시 끌어안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몇 주 전에 뭐가 생각나지 아세요? 시편 30편 11절이에요.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가 오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죠? 춤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뭐를? 기쁨의 띠를 띄우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나는 슬픔의 장아찌가 되어서 내 인생은 그렇게 시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누구를 원망하는 원망 속에서 나의 삶은 벌써 불행한 삶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끝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나중에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은혜가 오면 시편 73편에 23절 이하의 이 말씀이 저절로 내비서 자연해집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쓰러진 나의 오른손을, 죽을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세우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밖에 내가 누가 사모할 리가 있으며 땅에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게 은혜를 줘서 살게 하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자의 여로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을 한번 눈을 뜨고 우리 찬양을, 청년들 다 일어나 볼까? 일어나 보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어요. 작은 고난에 지쳐 있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은혜만이 이것을 이기게 하고 은혜만이 기적을 보며 은혜만이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밤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 없어요.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나님, 하시네. 은혜만 오시면 끝이 납니다. 은혜만 오면 끝이 납니다. 은혜 아니면 이 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순교의
예수의 자리에 당당히 걸어갔던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로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은혜만 오면 됩니다. 은혜만 오면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여러분,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가 살립니다.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나를 세웁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은혜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겠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내 영혼을 감싸게 하시고 내 영혼과 삶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뜰 수 없는 내가 일어날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며 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손을 들고 보여주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니 3절에 눈을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비에 부르짖고 예비한 이 아름다운 청년들과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과 이 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와야 의심이 사라지고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선한 열정이 살아나고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병영원이 치유되고 은혜 와야 죽은 영혼이 내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 방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백성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우리 이들의 청년 영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의 영을 나오셔서 채워 목사님들께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만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죽은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못하게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하나님의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들과 제가 안수하는 안수기도를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오늘 이 밤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나와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가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은혜 받고 하는 내가 일어나겠습니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오면 됩니다. 은혜가 오면 됩니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은혜가 나를 세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